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행복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사모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하귀선 사모님이시고요. 현재 사모다움 선교회 대표로, 그리고 강화에 가면 이런 사모님들을 위한 그런 쉼터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꼭 가봤으면 하는 그런 곳인데 섬기고 계시고요. 그리고 세계 터미널 선교회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고, 또한 그 찬양 간증 사역자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저희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부부세미나 강사 목사님, 그리고 저 부흥회 때 오셨던 서영수 목사님, 우리 사모님 모르는 분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그 간증 사역자시고 사모님이신데 너무나도 바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사모님을 모실까, 제가 그래서 석 달 전에 아예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미리 연락을 드린 거예요. 반드시 오시도록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기선 사모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귀한 말씀 들으시고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들으며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가분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막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박 목사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리라 믿습니다. 예, 참 우리가 한 가정에 손님을 초대해도요, 얼마나 며칠 전부터 분주하잖아요.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분주할 텐데, 아마 넘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해피데이 여러분 초대하면서 정말 많이, 무엇보다도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시고 곳곳에 꾸미기도 하셨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많이 기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귀한 만남에, 귀한 모임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가운데, 죄송한 건 제가 오늘 좀 더 예쁘게 하고 올 건데 집에서 설거지할 때 입는 옷을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좀 웃어주시려고 한 얘기인데 이렇게 안 웃으시면 제가 곤란한데, 제일 예쁘게 하고 온 겁니다 이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저를 무슨 심사위원 하듯이 앉아계셔가지고 저게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무섭게 보는 제가 따위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냥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강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가족, 친정,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인데요. 좀 누이 아우 와서 살아왔던 얘기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 상처 없는 새가 없고, 걸어다니는 사람들마다 사연 없는 사람들이 없죠.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기가 막힌 하나님 만난 사연, 또 살아온 구비구비 삶의 사연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제가 살아온 사연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오래 하지, 새피데이 새생명들은, VIP들은 오래 하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사실 간증이라는 건 정의를 저는 나름대로 어떻게 내리냐면, 간단히 증거하는 게 간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짧지만 임팩트 있게 이렇게 엑기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사모다움 선교회를 사역하고 있고요. 제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귀선입니다. 어떠세요? 이름이 참 예쁘죠? 예. 제가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성향을 조금 알게 돼요. 학력이 높고 유학을 갔다 오고 박사학위가 있고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제 이름을 들으면 반응하시는 리액션이, 어머 어쩜 그렇게 얼굴하고 이름하고 똑같느냐 막 이러면서 박수를 쳐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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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학위는
하기보다 눈치가 어째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예, 그러면서도 이름의 뜻이 너무 예쁘니까 가명이 아니냐 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가명 아니냐 난 물어보시거든요. 저 원래 이런 얘기를 다른 데 가서는 잘 안 합니다. 하기야 뭐 매번 하긴 합니다만 솔직히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궁금하시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액션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제가 말하기가 수월합니다. 용인에 이쪽은 제가 강화도 와보셨습니까? 예, 촌입니다. 촌에 사는 아줌마가 한 칸 못 뿌리고 왔는데 용인 이런데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러면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편하게 예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또 봐서 다 이제 아프잖아. 예, 가명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은 제 이름이 본명입니다. 이렇게 집회하러 다니기 이제는 조금 예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셔요. 그게 여러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예. 놀래고 리액션 해주고 웃어주고 막 반응해주면 우리 뇌가 새록새록 막 반응한다니까요. 젊어진다니까요.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이름에 대해서 참 제 이름에 대한 자긍심이 많이 있는 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물어오면 제가 제 경험에도 사람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명함을 받고 해도 집에 돌아가서는 그 이름을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내 이름을 들으면 분명히 그렇게 될 텐데 어떻게 이름을 기억에 남게 설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한문으로 제 이름을 풀이해드렸어요. 제 이름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무라자, 기알기자, 신선선자를 써서 물속에 사는 신선과 같이 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말해놓고 보니까 물속에 사는 신선이 물귀신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름의 뜻이 안 좋다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이름의 뜻까지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선물은 받지 않고 받을 것을 기대만 하고 있어도 정말 가슴 설레고 마음 두근거리는 것처럼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이름값을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늘 소원합니다. 제 숨소리가 조금 거칠게 들려서 여러분들이 마이크에 무슨 이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결핵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제가 횟수로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결핵이라는 병을 앓으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병원으로 입원하고 퇴원하고 또 퇴원하면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고 퇴원하는 일들을 제가 17년 동안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요 똑같은 간증을 해도 듣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자기가 해석하는 게 다 다르고 한번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갔는데 그 교회는 제가 폐가 없거든요. 거의 5분의 1 정상인의 5분의 1밖에 없는데 폐가 없는 간증자 이게 아니라 간이 없는 간증자. 야, 그러니까 어느 초등학교 아니 도시에 사는 예쁜 여대생이 국문학을 전공을 하고 아주 시골에 국어 선생님으로 이제 부임을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학생들 그 초롱초롱한 촌아이들 보고 이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비전을 심어줄까 하다가 이 아이들에게 100일장을 한번 내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얘들아 너희들 중에 혹시 100일장에 나가본 아이들이 있니?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조용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은 줄 알고 100일장 나가본 애들 아무도 없니? 물어봤더니 반장이 쭈삣쭈삣 손을 들더니 여기는 5일장인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말하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폐가 나쁜 게 간이 나쁜 걸로 변경이 돼가지고 주보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가 안 좋다고요? 폐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결핵이라는 게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워낙 오랜 시간을 입양을 앓다 보니까 이 기관지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식이 있으니까 천식은 밤새도록 기침 때문에 누워서 잠을 자지를 못해요. 심하게 발작이 오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주 심했을 때는 누워서 잠을 자지 못하니까 제 앞에다 이불을 몇 채 쌓아두고 그 위에다 벽에를 몇 개 올려놓고 이렇게 앞으로 엎드려서 제 기억으로 1년 동안을 앉아서 밤을 새워봤어요. 여러분 1년을 바닥에 등 한번 내워보지 못하고 꼬박 앉아서 이렇게 밤을 새우면 그렇게 앉아서 잠을 자는 건 깊은 잠을 자지를 못해요. 늘 선잠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 누워 밤에 막 고글고글이 자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속에 정말 1시간만이라도 누워서 베개 베고 깊은 잠 한번 자보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심해지기 전까지는 사람이 누워서 베개 베고 잠자는 거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건 뭐 감사할 조건도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1년 동안을 앉아서 밤을 새워보니까 사람이 누워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주무실 때는 뭐 베개 베고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시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주무십니까? 누워서 잠을 자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간증을 들으시고 교회를 다니시든 아니시든 우리가 침상에서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정말 누워 잘 수 있는, 잊고 살았는데 내 평생 누워 잘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이 차고 2층 계단만 올라가려고 해도 계단 난간에 기대어 서서 서너 번을 쉬어야지 2층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제 폐가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한 번씩 피를 토하면 피를 토하는 건 시간을 예고하고 토해지는 게 아니에요. 새벽이고 밤이고 예측할 수 없이 피가 넘어오기 때문에 언제나 제 옆에는 커다란 세숫대야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이런 두루마리 휴지나 손수건 같은 걸로는요 그 코에서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숫대야에 동이동이 피를 토해내고는 병원에 실려가서 지혈제를 맞고 또 어느 정도 피가 멈춰지면 산소를 꽂고 있다가 집으로 실려오는 그런 생활을 제가 반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참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 인생이 참 드라마 같다 이런 생각, 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제 인생이 드라마 같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드라마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장면 카드 중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한 번은 여러분 퇴원을 해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는 직장을 갖고 계시니까 새벽에는 일찍 엄마는 일을 하러 가셔야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하러 가실 때는 제 간호를 어린 동생들에게 맡겨놓고 가세요. 제가 큰딸이거든요. 그러면 동생들이 대소변은 받아내주는데 갑자기 코에서 입에서 막 피를 토해내면 저를 돌봐주기는커녕 겁에 질려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경험이 없으시니까 피를 토한다 이러면 뭐 두루마리 휴지나 이런 걸로 충분히 수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각혈을 한번 하면 어떻게 하냐면 수도꼭지 물 틀어놓은 것처럼 코에서 입에서 콸콸콸콸 쏟아져요.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럼 숨을 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넘어오는 콸콸콸 쏟아지는 그 피를 꿀꺽 삼켜야 돼요. 그럼 삼키면 이 피가 여러분 나왔던 피가 바로 넘어 다시 넘기면 바로 응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딱 막아요. 그럼 그게 힘주어서 그 막혀진 피덩이를 뱉어내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서 그 피덩이 때문에 기도가 막혀서 거의 각혈하다가 죽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면 손가락으로 그 피덩이를 막 끄잡아낸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광경은 어른이 봐도 무서운데 어린 동생들이 얼마나 그 모습이 무서웠겠어요. 근데 이제 정작 피를 토하는 전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도 저보다 더 어린 동생들이 그렇게 벽에 붙어서 울고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동생들 안심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동이동이 피를 토해내고 나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말할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 보면서 안심하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할 기운은 없고 해서 이제 급한 마음에 동생들 보면서 웃어줬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나중에 엄마가 연락을 받고 일하다가 중간에 막 달려오시니까 이제 상황을 동생들이 이제 쓰리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그게 더 무서웠다 해서 피를 토하다가 갑자기 웃으니까 참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이런 얘기도 추억처럼 이런 거 웃으면서 나눌 수 있는데요. 정말 그때는 하루하루가 참 기가 막힌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엄마도 일하러 가시고 동생들도 다 학교에 가고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병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정상적으로 학교를 별로 다녀본 기억이 없어요. 늘 격리식 되어져서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도 혼자 방에 있는데 이게 피가 토해질 때는 목에서 피비린내가 확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얼른 옆에 있는 세숫대야를 가져다 놔야 되는데 그날은 너무 많이 갑자기 피를 토하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세숫대야를 가져다 놓을 겨를도 없이 방바닥에 피를 토하기 시작했어요. 그 조그마한 방 안이 피로 엉금해지도록 피를 토해놓고는 제가 토해놓은 피를 보고 놀라가지고 기절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엄마가 일하러 가시기 전에 이제 그런 딸 언제 피를 토할지도 모르는 딸을 혼자 방 안에 눕혀놓고 당장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러 가시는 엄마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이렇게 세대로 사시는 분들에게 자주 들여다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인기척이 없으니까 방문을 열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피를 토해놓고 쓰러져 있으니까 저를 이제 그분들이 119 구급차를 불러서 저를 태워다가 대학병원 응급실에다 실어다 주셨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너무 많이 피를 토했으니까 몸에 피가 모자라서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아야 하니까 커다란 수혈 바늘을 꽂고 또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산소를 꽂고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꼼짝할 수 없으니까 침대 위에서 대소변도 다 받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몸무게가요 30kg도 나가지 않는 정말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희 엄마가 일하다가 연락을 받고 오시니까 보호자를 불러서 이제 제 상태를 설명하셨어요. 하기선 씨는 너무 많이 산소를 먹고 있는데 저 산소 양을 조금만 줄여도 호흡이 끊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저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 피를 수혈을 받고 있는데도 수혈 받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피를 토하고 있으니까 저런 상태로는 며칠 가지 못할 것 같다. 각오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자식이 며칠 못 살 거라는 얘기를 듣고 어느 부모가 그게 믿어지겠어요. 저희 엄마 믿어지지 않으셨는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중환자실에 와보니까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을 가지고 얼굴은 정말 백지처럼 피를 많이 토했으니까 이렇게 그런 얼굴로 이렇게 피를 토하고 있는데 엄마가 봐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포기하시고 이제 저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려고 아슬아슬하게 지금도 아슬아슬하지만 제 생명을 하늘이 돌보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17년 동안 이 병을 앓으면서 아마 전국의 결핵병원이라는 병원은 몇 달씩이라도 다 입원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경상남도 마산에 가면 국립마산결핵병원이라고 결핵 환자들만 모아두는 병원이 있어요. 제가 마산결핵병원에는 한 병원에 3년을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갔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의 엑스레이 옛날에 찍어놓았던 그 수십 장에 들어있는 엑스레이랑 치료했던 거 기록해 놓은 차트들을 꺼내놓고는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하기선 씨는 너무 오랫동안 이 병을 앓아서 결핵약이라는 약은 다 먹어버렸고 그 약이 지금 검사 결과를 보니까 다 내성이 와서 먹을 약이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서 잘 먹어야 낫는 병이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새로운 결핵약이 개발될 동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돌아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어요. 그때 저희 집이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아버지는 일본으로 나중에 일본에 가 계신 거 알았지만 행방불명되시고 정말 엄마하고 어린 동생들하고 정말 눈물나게 살고 있을 때 그러니까 대낮에도 전기불을 켜지 않으면 동물같이 캄캄한 그런 지하실 방에서 돌아놓을 수 없는 좁은 단칸방에서 6 식구가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핵이라는 병이 전염이 되는 병이다 보니까 제가 혼자 방 안에 있을 때는 뭐 기침도 하고 혼자 지낼 수 있는데 어린 동생들이 학교에 갔다가 추운 겨울날 놀 수 없어서 방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혹시라도 내 병이 동생들에게 전염이 되어져서 내 동생들도 내가 겪는 이런 고통을 겪게 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요. 정말 제 몸 아픈 것보다 그 마음이 불편한 게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 허락해 주시면 1년 동안은 먹고 자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해지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절박해지면 별로 부끄러운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막 울면서 부탁을 했죠. 선생님 제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좀 있게 해달라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젊은 나이에 제가 안 돼 보이셨는지 아니면 새까맣게 사람의 폐가 보여야 되는데 하얗게 흔적조차 없어진 저의 폐가 안 돼 보이셨는지 한참 고민을 하시다가 그러면 다시 한번 치료를 해보자. 근데 효과는 그렇게 기대할 수 없으니까 각오는 하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 병원에 입원이 허락이 되고 난 뒤에 딱 의사실을 나왔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여러분 그 상황에서 먹을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어서 얼마 못 살 거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요.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잘 살펴보면 꼭 감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세요? 그러면 감사로 결정하시면 돼요. 저는 그 가운데서 먹을 약이 없다, 슬프다,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1년 동안은 내가 먹고 자는 것은 걱정하지 않도록 내게 피할 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니까 병실에 가서 누워서 울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죠. 여러분 국립마산결핵병원은 800명의 결핵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큰 병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결핵병원으로 제일 큰 병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 안에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절도 있었어요. 근데 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곳은 교회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병실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아마 여러분 걸은 거리로라면 2, 3분이면 갈 수 있는 몇 발 안 되는 짧은 거리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고 또 몇 걸음 걷다가 피를 토해내면서 가야 해서 20분이 훨씬 넘게 걸려서 교회를 도착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찾아간 교회에서 그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잘 안 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그날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지칠 만큼 울고 나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죽음을 준비하라는 그 죽음이 현실로 와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게요. 다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면 믿음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막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막 찾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게 되는데 정작 여러분 죽음이 자기 문제가 되어서 제 앞에 죽음이 선고가 딱 되어지니까 저는 정말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지금은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믿어지고 죽음이 사람이 육으로는 죽지만 영으로 영원히 산다는 그 죽음 부활의 신비를 지금은 알고 있지만 그때는요 제가 어린 마음에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너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현실만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솔직해져요. 뭐 기도 미사오고 이런 거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눈도 감지도 못했어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았다는 예수님, 음성을 들어보았다는 예수님을 전 한 번도 만나보지도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신다면 제가 이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거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의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딱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건 틀림없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럼 내 간절함을 어떻게 주님 앞에 보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희 같은 결핵환자들은 새벽만 되면 숨이 더 많이 차고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기침이 심해지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그리고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고 몇 걸음 걷다가 피를 토해내면서 새벽 기도를 작정한다는 거 여러분 제 안에 절박함이 주님 앞에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딱 한 달쯤 되어지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느 날처럼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새벽 기도 오면 자기 기도하는 자리 정해져 있잖아요. 새벽 기도 안 오십니까? 이래 건강한데 월상 예배 때 안 올 사람 이름 적어 저한테 보내세요. 네, 교회 오면 자기 기도하는 자리 정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자리에 늘 주님과 만나는, 주님도 그 자리에 보실 수 있는, 내가 머무는 그 자리 여러분 정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한 번만 만나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같이 막 천둥처럼 막 뭐라고 막 무섭게 그렇게 막 알았더라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 그러지 않으시고 제가 이 땅 살면서 놀랄 일을 워낙 많이 겪은 거 우리 주님 너무 잘 아시니까 그 인격적인 주님이 주님의 음성 듣고도 제가 놀랄까 봐 너무나도 따뜻한 음성으로 너무나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기선아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그 순간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는 좀 특별한 응답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때 막 하얀 옷을 막 입으시고 짠하고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다 이렇게 막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거나 하는 미라클한 특별한 응답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평범한 말씀으로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제가 큰 순간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시원한 것으로 바람의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늘 변함없이 늘 평안함으로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 고난 속에 저 혼자 울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 제가 아파할 때 저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제가 힘들어서 통곡하고 있을 때 저보다 더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너무나도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건강했다면 하나님 떠나 살 사람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17년 긴 세월을 어긋난 세상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곁에 꼭 붙들어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고난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요. 병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는 둘째 문제였어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신세 한탄이나 하고 울고만 지내지 않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 결핵계에 17년간 몸 닫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래봬도 결핵계에서는 거성입니다. 결핵계에서 제가 하기서 내가 모르면 그 사람 간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결핵 환자들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냐면 이병동 쌕쌕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제가 입원해 있던 병동이 이병동이었는데 제가 걸어다니면서 숨을 쉴 때 쓱쓱 끌고 다니니까 환자들이 사실 솔직히 말했어요. 마산결핵병원에 입원할 정도면 그 사람들이나 저나 숨 쉬는 거 도찐 개찐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저보고 이병동 쌕쌕이라 놀리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비록 이병동 쌕쌕의 몸이지만 내 건강으로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주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럼 지금은 제가 숨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진 않죠. 제가 오늘 이게 흡입 기관지로 확장하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3번을 종류별로 다 뿌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날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요. 강화도에서 일찍 이렇게 나오는데 아침에 이 원래 프로들은 앞에는 아침에는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저는 뭐 아마추어기 때문에 아침이나 낮이 저녁이나 아무 상관없지만 숨소리가 지금은 안 들리는데 그때는요 은혜 받고 가슴은 뜨겁고 숨은 차고 막 샥샥 하면서 주님 무슨 일을 할까요? 막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제가 혼자 막 웃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하는데 숨소리가 제가 들어도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싹싹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럼 주님이 제 기도하는 소리 들으시고 제 숨소리 듣고는 니는 그냥 쉬라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저희 병실 바로 앞에 중환자 병실이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중환병원에 입원할 때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근데 입원한 지 한 2주 지나고 일반 병실로 옮긴 상황이니까 중환자들에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가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같이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피를 타고 산소를 꽂고 있던 사람이 일반 병실에 와서 자기들을 위로하러 오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 나도 치료해 주시겠구나. 저렇게 중요했던 사람도 치료받는데 막 기대를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소를 먹고 있는 환자들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제가 워낙 산소를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산소 조절하는 여기 간호사분들 계세요? 제가 간호사들보다 산소 조절하는 것도 잘합니다. 그 옛날에 화장품 광고할 때인가요? 아주 예쁜 여자분이 나와서 산소 그 여자분은 아무리 예뻐도 산소 같은 여자지만 저는 이래도 산소를 먹던 여자였어요. 제가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또 피를 토하는 환자들 피도 받아내주면서 정말 저의 최선을 다해서 그 중환자실의 환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중환자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 영으로 영원히 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인 그 죽음의 비밀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요. 화장실길도 겨우 가는 그 쌕쌕거리는 몸으로 중환자 병실 봉사를 오래 하지 않아서 그 다음 달 검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도 치료되지 않았던 17년 동안이나 저를 괴롭혀왔던 결핵균들이 그달 검사 결과 모조리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건강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나았다 고쳐졌다 이러니까 별로 안 기쁘신 것 같다는 생각. 배가 아프시진 않으시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왼쪽 배는 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왼쪽 수술을 해서 뭐 없어진 게 아니라 결핵균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서 다 녹아내려서 왼쪽 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받쳐주는 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닐 때나 서 있을 때 이 왼쪽 어깨가 언제나 기우뚱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오른쪽 배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상엽, 중엽, 타엽 이렇게 세 엽의 폐가 있어요. 이 의학 상식인데요. 나가서 아는 척 하셔도 돼요. 이 상엽, 중엽, 하엽 오른쪽에 몇 엽이 있다고요? 세 엽. 왼쪽은요? 2엽. 모든 폐는 사람에게는 5엽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상엽, 중엽은 상엽, 하엽은 하나도 오른쪽에는 없고 왼쪽에는 없고 오른쪽에는 상엽, 중엽 하나도 없어요. 이 타엽만 그것도 거의 폐 기능을 상실한 늑막염까지 동반된 작은 폐를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 만큼의 폐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완쾌 된 지가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으로 오르려면 몇 번을 쉬어야 합니다. 제가 참 조심하지만 제 말하는 숨소리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제가 이런 호흡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별로 숨차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당부하셨던 우리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전생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행여라도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우리 주님 후회하시지 않도록 저의 남은 삶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에게도 장애인증을 주도록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산결핵병원에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외래를 봐주신 의사 선생님이 자기들이 배운 의학으로는 제가 설명이 안 되는 환자래요. 자기가 의사 생활을 수십 년간 했고 결핵 환자들만 전문적으로 본 전문인데 의사 생활하면서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일반 생활을 그 상태를 갖고 사는 사람을 처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그분이 마산결핵병원의 원장님이셨어요. 전화하셔서 하기선 제 이름 얘기하면 제가 결핵계에 거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해 주실 거예요. 한 번은 부산의 어느 큰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교회가 크든 작든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 살려주신 생명인데 이것도 유명하지도 않기 때문에 오라는 데도 별로 없어요. 그날 마침 비어있어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의사 선생님들이 장로님들이 27분인가 8분이 장로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하시다가 부목사님에게 이번에 혼신예배 강사가 누가 오냐 물으셨대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치료받고 찬양하는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의사 장로님들이 그러셨대요. 아니,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그 환자 말만 들을 수 없다. 부산하고 마산은 가까우니까 그분을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도 우리가 한번 섭외를 해보겠다. 그러셨나 봐요. 저는 몰랐어요. 간증하는 날에도 교회를 뚝 찾아갔더니 공항에 내려가지고 교회 뚝 갔더니 제 주치의가 거기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부는 제가 간증을 하고 2부는 제 주치의가 이 환자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저러고 있다면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기선 씨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이 장애인증을 받으려면 아무에게나 장애인증을 주지 않아요. 까다로운 검사들은 많이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검사가 뭐냐 하면 이 동맥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혈액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재어서 그건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수치가 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수치를 보고 이제 장애 진단을 받게 되는데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의사실에 들어갔더니 스님이 자료를 보면서 그러세요. 이 까다로운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저는 의학적으로는 1급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좀 남은 폐를 가지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1, 2급 별 차이 없으니까 2급 정도면 무난하겠다고 제게 2급 장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시는 장애 등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2급은 여러분 1급 다음에 2급입니다. 중증장애잖아요.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되는 중증장애인데 제가 2급 장애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이렇게 예쁜 장애인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저게 정신장애도 있나 막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도 하나님이 제게 주시니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이요, 제 간증으로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다는 게 검증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가쁜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30이 훨씬 넘었는데도 시집 오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시집 못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좋은 신랑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래도 시집도 갔어요. 저희 신랑이요 목사님보다 눈도 훨씬 더 커요. 아주 잘 보이세요. 저희 신랑이 대기업의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짧은 세상 하나님 앞에 한번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아보자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가장 기뻐하신다 응답받고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저와 함께 사모, 늘 예쁜 사모만 보다가 이런 사모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저런 사모님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죠? 저는 제가 너무 좋습니다. 제 얼굴도 마음에 들고 제 몸매도 마음에 들고 제 모든 성품도 마음에 들고 저를 만드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는 남아있는 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별로 5월달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저에게 엄마라고 불러준 자녀도 없고 제가 엄마라고 불러드릴 부모님도 작년에 다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감기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육신의 자녀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제게 가장 가치 있는 내가 죽을 곳이 여러분들이 모두가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자기의 재능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해서 죽을 곳이 있어서 죽을 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그 일이 고상하든 유치하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어떤 생명 죽을 곳을 허락하셨냐면 이 땅의 목회의 무게 위에 가난의 짐까지 안고 살아가는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3월 5일을 사모의 날 이렇게 제가 그냥 정해봤어요. 3월 5일은 사모의 날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매년 3월 5일이 되면 전국의 사모님들 초대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모님들 장안 사모상도 시상하고 멋있는 축제를 사모답게 사는 그 책임감을 자기의 신분을 가르쳐드리 잊지 않게 하는 그런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5일 사모의 날 되면 우리 사모님에게 손 한번 잡아주시고 뭐 선물할 수 있으면 뭐 상품권이라도 그때 많이 들어오면 하고 나눠가지고 저는 선도가 없기 때문에 까지만 갈라먹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겠어요. 저는 남아있는 폐가 워낙 작아서 이 호흡곤란이 자주 옵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지나다가도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면 병원에 실려가서 산소를 꽂고 지내야 돼요. 1년에 한 몇 번은 이렇게 뭐 하나님이 제게 남겨주신 가시다 생각하고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여러분 숨이 차면 삶의 질이 정말 떨어져요. 살아있다고는 해도 삶의 질이 정말 떨어져요. 방 안에 있는 화장실을 침대에서 화장실 가는 길도 여러분은 정말 그냥 편하게 가지만 저는 동산을 오르는 것만큼의 힘든 호흡을 가지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참 자주 가잖아요. 한번 입원을 하면 입원 퇴원 계속 반복하다가 한 번은 제가 입원을 했는데 제가 입원해 있는 병실 옆에 병실 1인실인데요. 그 1인실에서 사람이 한 명 죽었어요. 여러분 환자들은요. 누구 한 사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 그 죽음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내 죽음은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그날 참 많은 생각을 했죠. 내가 참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나. 여러분 사람에게 인생에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분명히 죽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죠. 이건 뭐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러면서 제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퇴원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또다시 호흡곤란이 와서 저는 순천향병원이 제 단골병원이에요. 또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한참 메리스가 유행할 때였어요. 입원하는 날부터 열이 나고 숨이 차기 시작하는데 이런 호출산소로도 안 되고 이상한 기계를 꽂고 이렇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완전 무장한 의료진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전 무장한 의료진들이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제 주위를 딱 둘러싸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메리스 고위험군인데 저는 지금 증상이 딱 메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당신을 격리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저를 어디로 격리시켰냐면 일주일 전에 사람 죽었던 그 1인실에 거기다 저를 격리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르면 괜찮은데요.
믿음하고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게 모르면 괜찮은데 내가 누워야 될 침대에 시체가 한 명 누워있었고 그 병실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격리되어져서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많이 서러웠어요. 그날 산소를 이렇게 끼고는 정말 혼자 그 침대에 가서 앉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있다가 이렇게 울다가 시간을 이렇게 보면 며칠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침대 밖에는 침대도 없는데 이렇게 무서운 마음으로 이렇게 울다가 살 지낼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정신을 차리고 감사할 게 뭔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감사가 습관이에요. 훈련이 되어져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감사할 게 지금 늘 감사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일단은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메리스가 아직 확진되지 않아서 희망이 있다는 게 또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도 혼자 앉아가지고 혼자서 좀 감사를 찾고 있는 이런 믿음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둘 감사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거짓말처럼요 그 병실 안에 있던 어두움들이 순식간에 걷어지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날 그 병실에서 격리병실에서 3일을 입원해 있었는데요. 자 3일을 지내는 날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행복했던 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꽃길을 걷는 행복한 꿈 같은 시간을 3일을 그 격리병실에서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격리되어 있는 저를 보고 불쌍하다고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바깥에 있는 그 여러분들이 건강하면서도 그러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 위해서 중보 많이 했어요. 그래서 3일이 딱 지나고 메리스가 아니라는 게 확진이 되어지고 격리병실에 문이 딱 열리는데요. 제가 6인실 원래 있던 방으로 걸어가는데 제가 그날 신부 입장하듯이 걸어갔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그 3일 동안 그동안에 이렇게 입원 퇴원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병원을 반복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한편으로.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병원이라면 여러분 한 병원에 3년을 입원해 있었다고 하면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병원이라면 제가 신방도 가는 거 힘들 만큼 저 병원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병원 딱 들어가면 각인돼 있는 냄새가요. 치하게 막 고통스러웠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 가는 거 싫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이제 좀 믿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병원 자주 안 오게 해도 제 정신 차리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좀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주일 간격으로 입원 퇴원 반복하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3일 격리병실에 시체 누워있던데 딱 있다가 나와보니까 6인실에 입원해 일 수 있는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감사할 조건인가 하나님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섭섭해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고백하고 정신 차렸습니다. 다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참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닌데 얼굴이 행복하면 여러분 표정에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호흡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병을 알았고요. 여러분이 제가 살아온 삶을 오늘 짧은 시간에는 말을 못했지만 제가 엄마라고 불러야 됐던 새엄마들이 5분 계셨어요. 물론 좋은 새엄마들도 계셨지만 전염병을 앓는 제가 받아야 되는 서러움이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또 결혼해서 정말 저렇게 예쁜 애기 낳아서 한번 키워보고 싶었는데 그런 자존심도 없이 지금도 이렇게 그 가시를 갖고 살아가면서도 자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전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세탈 종인에 살아서 부러운 게 아니라
정말 새털처럼 가벼운 몸으로 마음껏 샤워하고 마음껏 달리고 걸어갈 수 있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가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장애인이고 제가 정상인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는 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게 돼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다지 이 땅에 거 욕심나는 거 갖고 싶은 거 없어요. 죽을 줄 아는 사람은 죽을 날을 준비하면서 살거든요.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산다니까. 저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제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 제 삶의 이유가 되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냥 오냐 그러고 마시겠어요? 이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를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를 보고 부자에서 내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너 잘 살아줘서 내가 너 때문에 더 고마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칭찬 받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며칠 가지 않는 사람의 칭찬 그것 때문에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뭐 그런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 수고한 거 애쓴 거 아무도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도 안 알아줄수록 하나님 알아주시면 더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그때 나 때문에 손해보고 양보해줘서 잘 참아줘서 잘 견뎌줘서 내가 너 때문에 고마웠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 땅에서 친해지지 않으면 추억이 없으면 천국 가서도 주님하고 함께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하고 행복한 시간 이런 추억들 우리가 주님 나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주님 기억하시죠? 우리가 제잘 그릴 수 있는 추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쌓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을 싼 종이는 꽃향기가 나고요.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새롭게 해피데이에 초대받으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 앞에 모셔드려서 주님과 함께 그 성령님 모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17번 찬양인데요. 제가 이 마이크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반주 MR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래도 또 명색이 찬양 사역자이기 때문에 또 언제나 찬양 준비했는데요. 뭐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호흡 기급 장애인이 부르는 찬양이다 생각하시고 제가 찬양 테이프를 만들겠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니 미쳤나 이랍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교만하다 하면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호흡으로 찬양을 만들게 테이프를 막 욕을 하대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기차를 타고 표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 기도하고 있는데 밤기차를 타고 가는데 주님이 기차 차창에 제 엑스레이를 딱 찍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거 응답이다. 그래가지고 제 찬양 표지에 그 표지는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 하얗게 사람들 보통 엑스레이 찍으면 새까맣게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폐가 하얗게 없으니까 그 안에 표지 설명으로 제 주치의에 표지 설명 소견서를 넣어가지고 찬양집을 만들었는데 잘 팔리지는 않아. 쓰는 됐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그런 뭐 도전을 해보고 꿈을 꿨다는 게 그리고 이루어보았다는 게 하나님 앞에 주님과 제게 또 추억이고 그렇습니다. 그 찬양 그렇게 불렀던 찬양 한번 주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